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함으로써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청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도에게 심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법도였습니다. 언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 언약은 이 땅 위에 창조된 사람들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로 화답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오직 선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므로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언약한 아담을 타락시킴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일은 물 건너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또 다른 아담을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아담에게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법을 지키는가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란 게 뭔가 하면 인간이 죄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정된 언약의 법을 지켜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죄의 오염이 됨으로써 선한 존재가 정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지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언약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이 사라지고 육체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심각한 일이지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지각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영생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약의 법도를 지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타락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전달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면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아담 같은 사람이 반드시 또 와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4천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타락 즉시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4천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태초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던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예수께서 오셔도 예수님이 영생의 구주라는 사실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인간의 지각이 망가지고 무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어둡게 하여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도리를 깨달아 아는 분별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마비된 분별력이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각하게 병이 들면 몸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그럴 때는 치료약을 먹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각이 없습니다. 이를 치유하는 약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한 율법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취할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을 오염시키자 사람은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악도 선으로 바꾸고 선도 악으로 바꾸는 일에도 담대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민들이 고통하는 것은 그와 같은 정치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언약의 법은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선과 악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을 갖고 살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널리 퍼뜨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약 1500년의 장구한 세월을 율법의 시대로 열었습니다. 그것은 무법하게 살아가는 지구상의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언약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복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각을 주시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단지 율법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데만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의 법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자 그 쉬운 것이 1500년 동안 장구한 시간 속에서도 안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밥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날로만 지키면서 그렇게 의문의 율법에 매달려서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노벨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도 소경 같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의 문자적인 지킴이에 붙들려서 육체의 예법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하신 곧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는 선과 악을 온전하게 구분하는 언약적 삶을 사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거룩한 생명의 도리가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음식에 대한 율법이 명한 규례가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대신에 소고기는 정결한 음식이어서 먹어도 됩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는데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러한 음식의 법을 주신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각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이고 소고기 먹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의문의 율법대로라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지만 율법을 완전케 하신 언약의 법을 지키려면 돼지처럼 살지 않고 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돼지와 소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본 적이 있다면 음식의 규례를 통한 율법의 본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돼지는 자기만 생각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먹어도 조용히 먹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이 소와 돼지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한 것은 소와 돼지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선과 악을 구분치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바른 교훈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돼지처럼 먹고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소처럼 같이 함께 평화스럽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돼지처럼 살면 그것이 악이고 소처럼 살면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을 회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의 의미를 요한복음 5장과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법입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그 예수를 우리들이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데 힘을 쓰십시오. 단순히 믿기만 하지 말고 행위로 선을 추구하는 삶을 담대하게 꾸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죄로 인해 무너진 언약의 법도를 당신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을 뒤따르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